이제 요엘서가 드디어 이제 3장 부분에 왔는데요. 3장은 앞에 2장 끝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을 끊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래서 말세에, 그죠? 그 잃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는 말이 모레 제데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의 선생이 올 텐데, 메시아가 올 텐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의 선생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그 일이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말세의 끝에, 그렇죠? 말세의 이제 끝에는 하늘에서 땅에서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종말의 끝 중에 끝이구나. 이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징조들을, 그 이적들을, 그죠? 하늘과 땅에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과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마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또 막 하늘에서 불들이 막 떨어지고,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뭐 산불이나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옹기점에 연기 같은 연기가 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세상이 다 됐구나. 이제 정말 종말의 끝에 와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정말 이제 내 코앞에 와 있구나. 그걸 알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하늘에 징조가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막 우두두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인데,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살려 주신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끝 부분 중에서도 끝 부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꼭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아니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과학자들 같은 경우도 12시가 딱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11시 59분 뭐 몇 초.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50, 예전에는 1분 남았다면 지금은 한 40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뭐가 시간이 이제 당겨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미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뭐냐면 그 마지막 종말의 끝 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갈 겁니다. 뭐 중간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성경 계신 분은 요엘서 3장 1절에 보면 보세요. 보라, 그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뒀죠. 무슨 날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그 말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사람은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그때에,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이 지금 예언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도 해당되지만
그 밑에 저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해당하는 그 예언을 밑에 숨겨둔 거거든요.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말 글을 읽을 때 쓸 때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행간을 읽는 말은 글과 글 사이에 그죠? 이게 의미가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날이 뭐냐면 이제 적 그리스도와 또 적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종말에 이제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엄청난 극심한 환란이 옵니다.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성경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도하는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막 이거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 막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내 눈앞에서 막 자녀들을 막 잡아가고 막 죽이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내 믿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만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양과 염소를 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이제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 믿는 자들을 극심한 환란 가운데 던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먹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막 빠뜨리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자들 그때의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에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을 배도해서 버린 자들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을 보세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 그러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러죠? 그들을 심문한다. 심문한다는 심판한다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 그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황금돔하고 알아크사 사원 그 뭡니까? 예루살렘 가면 성전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지금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산에 가면 오른쪽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하고 성전산 그 사이가 일명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그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오냐 하면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지금 가면은 오른쪽 동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 문은 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 문 열고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성전산과 감람산 사이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게 일명 심판의 골짜기거든요. 만국을 모아서 데리고 거기로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그 유다의 네 번째 왕이잖아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적그리스도 치하 아래서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교회나 성도는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에 믿음을 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재림 예수와 한번 싸워 보려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만국을 모아서 열방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심판하는, 예,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늘 그 주보 읽었던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9절로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이나 뭐 두령들 좀 되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너희는 모든 민족, 열방, 앞에서 만국이라고 그랬죠. 만국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냐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그 리더십, 그 사람들이 온 만국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할 거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면 재림 예수와 싸우는 전쟁이다, 이거죠. 네. 우리 정도의 숫자, 우리 정도의 능력, 우리 정도의 무기, 온 세상이 다 힘을 합치면 재림 예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열방들이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그래서 막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해보자. 우리 정도의 능력이고 숫자고 무기면 재림 예수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막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사들. 그 용사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면 모든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한번, 재림 예수 한번 싸워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사로 다 가까이 다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디로 한번 가보냐면요. 자,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이미 다 사도 요한이 다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어디로 가냐면 16장. 맨 끝에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16장을 가보세요. 자, 요엘 선지자가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벌써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AD 90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60년 이후에 이제 활동했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과 사도 요한은 시차가 여러분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12절부터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뭐 이라크 쪽이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쪽에 있는 그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그 유브라데 강에 딱 쏟으니까 그 강의 물이 말라가지고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죠. 그러니까 용의 입은 사단의 입에서 사단의 입에서, 그 다음에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인데 그게 14절에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죠.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뭐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막 미혹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개구리 같은 영이라는 게 귀신의 영이면서 말로 막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자. 우리 정도의 능력이고 우리 정도의 숫자면 재림 예수 우리가 이긴다. 라고 막 사람들을 온 만국 백성을 모아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용의 입과 사단의 입과 적 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말을 막 해서 미혹시켜서 14절 보세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적을 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막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런 정도의 능력이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재림 예수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람들을 막 왕들에게 가서 열방의 모든 만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는데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새 영이, 그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히브리 음성으로 하르 머기또 이런 뜻입니다. 하르는 언덕이라는 뜻이고 머기또라는 게 머기또라는 지역의 이제 언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를 아라고 번역한 거고 머기또를 마겟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르 머기또예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그 북쪽에 보면 머기또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전쟁을 하면 항상 병사들이 그곳에 모여서 집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무기또가 전쟁으로 많이 유명한 곳이에요. 지도를 찾아보시면 무기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모든 열방이 재림 예수와 대적하기 위해서 무기또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열방들을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말로 미혹해서 또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곳이 집결지예요. 네. 그곳에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무기또라는 지역에, 그래서 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요엘서 3장 10절에 이제 격려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용사를 격려하고 막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잖아. 우리 정도면 이제 재림 예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10절을 보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집에 쟁기 있죠? 저는 무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집에 쟁기 있지? 그거 대장장이한테 갖다 주면 30분 정도면 칼 만들어 주잖아요. 쟁기 가지고 칼 만들고 무기 만들고 낫을 가지고 창 만들어라 이거죠. 그냥 무기를 만들고 막 싸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용사를 막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 저는 힘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 못하는데, 그러면 뭔 소리냐? 너 할 수 있다. 파이팅! 그렇게 막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못한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널 도와줄게. 그 힘을 합치면 재림 예수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이게 구약 때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요엘이 한 거예요. 요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영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저 말세 저 끝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보니까 막 열방들이 막 개미처럼 새까맣게 해가지고 재림 예수와 싸우려고 막 모여서 막 쳐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이라 하니까 진짜 막 모이는 거예요. 막 예수님과 싸우려고. 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은 요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요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주의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기 주의 용사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사들, 천사들이 그리로, 그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2절은 뭐냐면 그 요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한번 보세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예요. 거기 성경에 그 밑에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그때 그 심판의 골짜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일명 기드론 골짜기, 똑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심판한다는 게, 보세요. 내가 13절로 다시 12절로 가서 내가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이 여러분 66권인데요. 성경을 전체로 따지면 약 1500년이 걸려서 기록된 건데, 사람은 얼마나 살아요? 많이 살면 100년이에요. 지금도 100년까지는 다 100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500년 전에 1500년의 타임 스팬에 걸쳐서 이 사람은 여기에 살았고 이 사람은 여기에 살았는데 1500년간의 기간인데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보세요. 사람이 몇 명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타임라인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명이 벌써 얘기를 해도 생각이 다른데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면 생각이 같아지죠. 그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더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이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4명이 외식을 하러 가면 야, 오늘은 짜장면이다. 그러면 콜 딱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4명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아빠는 짜장면, 엄마는 뭐요? 일식, 아들은 뭐요? 뭐또 해야 되나? 회 먹고 또 뭐 다른 뭐 4명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나누어 찢어지는데 1500년이라고 하는 다른 타임라인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이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똑같았거든요. 동일하거든요. 아,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말도 보면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낫을 써. 이게 너희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지막 때에 말세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낫을 쓰라. 낫을 쓰라는 말이 쓰라는 것이 샬라흐 보낸다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낫을 보낸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샬라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다 할 때 그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인데 그게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낫을 휘두르는 거예요. 낫을 휘두르는 거예요. 왜 휘둘러냐면 곡식이 익었도다.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가득 찼다 그 소리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추수하죠.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지금도 계속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는 것은 성경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제 곧 오실 것도 거짓말이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심판하는 것보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모르고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고백하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요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막 죄를 계속 지어도 어떤 때는 죄를 이렇게 짓는데 하나님이 나 안 때리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안 때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죄가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죄가 차고 넘치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가 세상에 가득 뭐 컵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죄가 가득해. 더 이상 넘치는 거예요. 죄가 막 흘러 넘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가끔 생각하는 게 악한 게 아니고 사람이 24시간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 뿐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이 그와 같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이런 정말 내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 이런 죄악들이 어떻게 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요.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세상이 그 악함이 극에 달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이전에도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거든요. 그래서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직전에 그 땅은요, 음란과 그 악행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롯을 구해내려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도요. 정말 그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세상은 재림 예수와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지켜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두 번째는 뭐라냐면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앞에는 이제 곡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밑에는 포도주를 얘기해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는 말은 똑같이 죄가 가득 차고 익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언제 심판하냐면요. 죄가 적당히 찼을 때 심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죄가 가득 차고 흘러 넘칠 때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하시면서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훨씬 전이에요. 아브라함, 그죠?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노릇하게 될 것을 이미 그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43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거든요. 그것을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예언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이라는 건 이제 가나안 족속의 대표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도요. 그냥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뭐가 가득 차야? 죄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까지 그래도 혹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린 건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살고 죄짓고 살지만 우리 마음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영은 알거든요. 내 창조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뭐 먹고 살기 어떻고 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막 걸리고 또 걸려서 하나님께 못 돌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끔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부르심을 듣고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인생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3절에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죄가요 가득 차고 넘치면 반드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정말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조금만 더 주님 조금만 더 그래도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영혼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게 누가 됐든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정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든 내 영혼이 됐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알면요 다른 데 못 갑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우리 평생에 알아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큰 환난과 고통과 정말 핍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내 주님 대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유지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적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려줄 그때에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니 지금도 못 돌아오면 그때도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지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정말 그 환난 때에 믿음을 잘 지켜내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정말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가정에서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햇빛철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 정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종말의 끝 중에서도 끝에 살고 있는 저희들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햇빛처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복된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